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광고 드렸듯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주보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그 광고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편견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또 신학적으로 또 여러 책들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런 편견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유명한 그 장로교의 거의 아버지와 같이 취급받는 칼빈조차도 손대지 않았다.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손댈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편견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전할 때에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조차도 적잖게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거 함부로 손대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그냥 훅 넘어가는 것처럼 두렵게 받아들이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것이 마치 요한계시록이 묵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이것이 마치 당장 임박한 시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이쪽에 아주 전문가잖아요. 근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그때 그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후대들이 그 사람이 쓴 예언서를 어떻게 보면서 그게 9.11을 예언한 거였어. 그게 노틀담 성당의 화재를 예언한 거였어. 이렇게 후대들이 이렇게 껴 맞추듯이 이렇게 예언서를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실례로요, 요한계시록이 왜 이단들이 이걸 사랑할까요? 이걸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불확실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만 알고 있는 그 예지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93년인가요?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휴거한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요한계시록을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분명히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멀리하고 이거는 뭔가 다른 창세기부터 이 요한 3서 유다서까지의 말씀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져야 될 말씀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이 미래에 내가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뿐이다라고 생각하는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편견이고요. 오해입니다. 이 오해와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건전하게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소아시아 7교회라고 대표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들에 대한 편지죠. 그 뒤에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죠? 딱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는 이유를 1절 이하에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온갖 억측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라고 지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5년 6월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 계시라는 말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요, 유튜브를 딱 켜가지고 이렇게 좀 설교나 어떤 강의나 이게 기독교 관련된, 특히 요한계시록 관련된 걸 읽고 조금 서칭을 하다 보면 여지없이 나오는 단어가 자신이 어젯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계시를 클릭해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제가 5월 달에 한 계시자의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계시가 어제 틀렸더라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이 계시가 사실은 자기 생각을 계시라는 권위에 얹어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얻으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틀린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는, 아니면 내 주변에 스스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계시는 사실은 저 비아리에 가면 점장이들이 얘기해 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시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요? 당신의 메신저, 천사들을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요한에게 보내서 무엇을요? 2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억측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오해와 편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1절 말씀에 나오는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속히 일어날 일들. 자, 이 말씀이요, 좋게 길게 잡으면 AD 100년 정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AD 100년이면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약 2000년 가까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 그 당시에 요한의 시대 속에서의 속히 일어날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으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황제로 인해서 박해받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잡혀가거나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오늘 요한처럼 밤모섬에 내가 예배드리면 유배될 것을 걱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시대 속의 독자들에서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면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를 초월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 남겨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2절 말씀에서 딱 정리하고 있어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예전에, 요즘에 신문엔 그런 거 없지만 마치 예전에 이렇게 신문에, 스포츠 신문에 한 면에 소띠, 말띠, 양띠, 오늘의 운세 이래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듣고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의 렌즈에 우리의 삶을 딱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까를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너는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시면?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요.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은 어떨까요? 이게 묵시록이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가운데 받은 환상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익히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의 삶 속에 묻어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왜? 신약은 왜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신약이란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요, 함께 따라가시다 보면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포로로 후기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도 특히 스가랴서 말씀 볼 때 보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는 걸 보셨죠? 사실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스가랴의 그 환상을 염두해서 떠올리고 기록한 거예요. 구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심각한 해석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의 저자들도 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모세라는 사람을 저자로 택했습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그 안에 녹여서 자기 말로 쓰게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적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다가 하나의 증거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게 뭘까요?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까지 살았죠. 오래 살았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가상 7원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예요. 자, 사랑했던 그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았던 가장 많은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의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임박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몇 년 정도에 풀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자신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가 언제쯤 황제 자리에서 축출될지가 아니라, 그가 반모섬에서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그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그가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증거로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이 오늘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속히 일어날 일들은 바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이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고 너네도 지금 초대교회 박해당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거 금방 끝나. 하나님 나라 곧 올 거야. 속히 오신다고 했어. 그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죠? 자, 지키는 거는 과거에 하는 거예요? 현재 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초대교회, 그 당시에 박해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회람하는 편지로서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곳곳에서 그대로 갖다 인용하거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쓰고 요한이 이해한 구약 말씀을 해석 가운데서 쓰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속히 일어날 일이 왜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요, 요한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한 신상, 큰 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신상의 꿈이 참 이게 뭔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박수와 술사들을 유명한 난다는 사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서 미아리에 있는 온갖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라 그랬어.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데. 그때 누가요? 다니엘이 와서 이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고위직에 있게 되잖아요. 그 첫 사건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이 와서요,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이 꿈의 해석을 지금 이제 다니엘이 합니다. 근데 이 꿈은 무엇이냐? 당신이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2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대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자,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2장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금, 은, 철, 놋 그것이 각각 그 당시에 로마, 헬라 이런 해석은 없어요. 그 안엔 나오지 않아요. 후대 학자들이 그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니까, 세계사 속에서 보니까 이러한 나라를 가리키더라 라고 후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크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통해서 후일에 일어날 일, 45절에는 장래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린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2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은 그 바벨론이 망하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올 때에 모든 이 땅에 권세를 잡은 나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은 이거를 염두하고 오늘 1장 1절에서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이들에게 우리 좀 있으면은 금방 끝나니까 이제 내가 환상 받았는데 로마 황제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조금만 참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속히 일어난다라는 것, 이 임박한 하나님의 일이 임박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는데 내가 갓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속히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 교회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을 경시했어요. 왜요?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점점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공고 속에서 그거 이틀 후 3일 후면 끝날 거야, 이런 걸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내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금방 해결해 줄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그것만이라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던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어쩌면 마지막 남은 유력한 사도로서 에베소 교회 감독의 역할을 했고 초대교회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유배와 있는 거예요. 약 90세가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육신도 점점 약해지고요. 유배를 감당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쉽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의 오늘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자도와 더 가까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밖에 되지 못해요. 내 삶이 오늘 힘드니까, 문제도 안 풀리니까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우리 회집 장소에 모이면 이곳에 휴거하셔서 하나님이 오실 거야. 이것에 소망을 두면서 세상을 포기하는 거죠. 오늘을 포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은 오늘을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오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 분명히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오늘을 분투하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대주제가 뭡니까? 이기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걷는 건 뭐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꺼림칙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의 설교자들의 지식과 지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문을 과감히 열고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에게 넘겨주어야 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들이 활개칠까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피하니까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려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요한계시록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문을 닫는 부분에도 또 등장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6절은 뭐죠? 1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자,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3절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는 빼고 있어요. 뭐요? 지키는 자, 살아가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는 자, 함께 걸어가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오늘을
이기는 자들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